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때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수근거렸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그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수근거린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제목 한번 하고 요절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제목 시작. 사활대속은
우리 생명이다. 요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몸이요 살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다. 내가 이 떡을 이렇게 주러 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유대인들의 그 말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적. 뭐가 현실적이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라니까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아니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 내려왔다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뚱땅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가? 이 떡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있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고 또 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고 산떡이라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접할 때에 현실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누구와 같이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떼어 먹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살을 내가 준다니 주어 먹게 한다 이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수근거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자기의 살을. 또 어떻게 이 사람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수근거리고 해방을 했습니다. 요절 같이 합시다. 시작. 요절 시작.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뭘 먹고 마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깨달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 이랬는데 뭐 세상에 이런 참 뭐 이래 좀 뚱딴지 같은 그런 말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가 뭐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주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한번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안주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오해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로 알려고 하는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성찬을 먹었습니다. 성찬을 먹은 것은 주님의 뭘 먹고 뭘 마셨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또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군의 생명이 있고 또 건설군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찬 먹어서 이렇게 생명이라는 건 주님과 연결된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었을 때 우리의 몸과 살이 누구의 몸과 살과 연합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죄를 멸하는 세 가지 능력이 있고 또 을을 건설하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잘 먹었다면 하나님과 그 6가지 능력과 연결이 되어서 점점 이 대속공로 입은 자로 살고 또 이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점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성화가 되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오늘 우리 요점이 뭐냐면은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냐 하면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이 내나
예수님의 뭐와 뭐라 말입니까? 살과 피라 이 말입니다. 이 내 살과 피는 곧 생명입니다. 떡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 이 생명을 내가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또 뭘 마시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을까?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을까? 아, 이거 징그러워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이요. 뭐 비유로 할까요?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살과 피는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들어서 마음의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제목입니다. 시작. 사활대속은 우리의 생명이다. 사활대속이 피와 살입니다. 이 사활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이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이 구원을 설정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사망의 원인, 고통의 원인, 불행의 원인, 실패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완전한 사죄입니다. 완전히 죄에서 자유 해방을 받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도 마귀에게서도 자유 해방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하늘나라 가기가 참 그리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그리 쉽습니까? 임금 앞에 서기도 힘드는데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만나기 힘드는데 권세 있는 집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그 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통과하려면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에 도덕에 또 윤리에 어떤 참 뛰어난 점이 있고 탁월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공심판을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의 요구의 율법, 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 말씀을 대신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살 찢어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행의 칭의, 이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을 입고 공심판에 딱 서니까 그 심판한 자가 우리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통과시켜 하늘나라에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친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자기보다 권세 있고 위험이 있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관계가 옳지 못하면
참 그 생활이 학교면 학교에서도 힘들 것이고 직장이면 직장에서 힘들 것이고 어디든지 힘이 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권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데 그 심판받아. 그런데 이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원수의 관계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친아들 믿습니까? 예, 영원한 하나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 가지 사제와 칭의와 하친 입은 자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인성을 입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했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말하면은 주님의 피와 살이요 사활 대속입니다. 이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기본 구원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이 예수님 피공로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 온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구원의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요? 생명이 왔습니다. 생명. 사람의 주격은 영입니다. 죽은 영은 단번에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인데 영은 범죄는 하지 않지만은 육이 범죄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아서 이렇게 참 죽은 영이 예수님의 이 피공로로 진리와 성령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아바 아버지라 그 말은 우리가 오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근거가 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까? 죽었던 주께의 영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은 의지하지 못한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생명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불러도 또 활동을 하려 해도 생명이 없으면은 활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와 살로 이 사활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믿읍시다. 생명. 그러면 여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시니 이 생명은 우리가 건설군에 해당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건설군에 해당되는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 영 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군의 생명은 있지만은 건설군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건설군의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은행 심사에 생명이 있는 은행 심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없는 은행 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는데 영은 살아있는데 예수님과 살과 피는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은 내가 조금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먹는다 이 말은 육신의 양식은 뭘 먹어요? 무엇으로 먹습니까? 음식을 어디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지요. 그러나 이 신령한 양식은 신령한 양식이 뭐죠? 주상이 신령한 양식이 뭐지요? 피와 살이라면 더 정답이 되겠죠. 이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했으니까 이 피와 살이 신령한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피와 살은 신령한 양식은 입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요? 뭘로 먹어요? 생각으로 먹습니다. 맞죠? 생각입니다. 생각. 육신의 밥은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 먹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밥 먹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없겠죠. 다 알지요. 그러면은 신령한 양식, 이 신령한 양식, 육도 우리가 귀하지만 육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서 영이, 왜? 육은 소유격이고 영은 우리의 뭡니까? 주격이니까. 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격의 양식은 신령한 양식인데 그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런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 시간에 잘 들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합시다. 육의 양식 먹는 거는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요새 뭐 어디 가든지 맛집이라 합니까?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캠을 놓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알지만은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신령한 양식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신령한 양식도 모르고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반대가 되면 더 좋습니다. 육신의 맛집보다도 영의 맛집, 이 신령한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됩니다. 믿습니까? 육이 잘 되면 모든 또 이 사물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무엇으로 먹어요? 생각으로, 머리로 먹습니다.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머리로 먹습니다. 생각으로 먹습니다. 자,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양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납니다. 기쁩니다. 병도 이깁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 먹으면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을까요? 영의 양식 먹으면 더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 잘 먹어 놓으면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현실이 좋아도 그 사람은 거기에 피등받지 않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항상 자기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타의 구원이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뿐이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유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으면은, 믿기는 믿지만은 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뭐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고, 환란 있다가 또 그냥 병원 따고
교회 못 나오고, 좋은 일 생긴다고 교회 못 오고, 그거는 아직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제때 먹지 않냐면은 한 끼 두 끼는 몰라도 몇 끼 굶으면 힘이 없습니다. 골개골개 합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육신의 양식 먹지 못하면 죽고 말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 먹지 못하면은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일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있습니까? 예. 또 계명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시키면 계명, 하나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어명. 여기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 자, 이래서 우리는 무슨 양식을 기하고 무슨 양식을 우리가 많이 먹자 말입니까?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양식이 귀하다. 육의 양식보다 더 귀하고 이 양식을 사모하고 이 양식을 많이 먹어서 많이 먹으면은 튼튼해지는 겁니다. 잘 먹으면은 힘이 나고 잘 먹으면은 참 기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찬들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내가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 맛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맛있다, 더 가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오늘 또 교회 가면은 하나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듣기를 고대하고 그 말씀 붙들기를 고대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매일 수시로 매일 우리가 밥을 수시로 하루에 3끼 먹잖아요. 3끼 먹고 또 그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뭐 3끼만 먹습니까? 그 간식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주님의 사활 대속을 이 예수님의 피와 이 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할 때에 참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첫째 뭘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채찍에 맞았으면 채찍에 그 채찍은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은 그걸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참 수모를 침뱉음도 받으며 뺨도 맞고 얼마나 참 그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수모와 고통이 얼마나 참 크며 또 직접적으로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은 이것이 뭘 하냐면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웁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까? 골고다 그 언덕으로 지고 가는 겁니다. 짐도 안 집은 사람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참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참 어려울 때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풀을 베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풀을 떼가지고 그래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나무 한 임 치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지 보통. 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밥 한 그릇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우리 살아왔는데, 십자가를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립니다. 달릴 때 어떻게 달렸습니까? 어떻게 달지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 두 팔에는 어떻게 됩니까? 못을 박고, 또 이 다리는 또 못을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절정의 고통입니다. 몇 시간 달렸습니까? 몇 시간 달렸지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도무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기분이에요. 6시간, 6시간. 6시간 동안 이 모세 참 달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늘 하나 찔리도 그 참 아파서 코함을 지르고 이럴 건데,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참 큰 고통이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주님이 이루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뭐가 달렸단 말입니까?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다 이루었다. 있습니까? 대행의 사죄와 대행의 칭의와 대화목의 화친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고서 운명하십니다. 자, 운명하시고 이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못 박일 필요도 없고, 살아난 것은 죽으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살아나는 것도 인성을 입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큰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통입니다. 인성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고통.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여러분 답 시작. 그렇죠. 예, 너무 잘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 결과까지 우리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의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대신에 그 결과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인데, 그걸 우리가 전공에서는, 예수장로양 전공에서는 그걸 그만 한문으로 말하면은 사활대속이라 그럽니다. 사활대속. 죽을 사, 부활할 할, 다시 살아날 할, 죽고 부활하신 것을 대신하셨다. 대신 속했다.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하나님 원수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것이 사활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요. 뭐 더 알고 싶으면 얼마나 알 수 있지만 몰라도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사활대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활대속이에요. 이게 핵심은 이 사활대속을 제가 날마다 많은 거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다 읽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님이 나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참 받은 고생, 수모, 받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난, 나를 위해서,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 이 사활대속이 생명이면서도 사랑입니다. 있습니까? 생명도 되고 사랑도 됩니다. 이 사랑을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이 주님의 사활대속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뭘 하든지 주님의 사활대속에 근거해가지고, 인생은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은 참 경찰에, 검찰에 불려가서 또 이렇게 판사 앞에 재판을 받고 이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하나님 앞에 죄 하나만 있어도 참 모든 인생이 선악 까먹은 그 죄 하나로 다 죽는데,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서 나는 죄 없는 사람. 믿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해할 수 있어요? 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죄가 없으면은 해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죄가 없으면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잘 먹으면은 점점 가짜죠.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피조물은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해할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의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해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 의입니다. 이 의의 사람. 다른 사람은 직장에 돈 벌려고 하지만 나는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 다른 사람은 이 세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지만은, 공부를 하고 업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직장에 간다. 이렇게 우리가 참 이 대속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생각하자. 이 주님의 사활대속을 어떻게 하자? 생각하자. 생각하면은 양식 먹는 것이 되어서, 양식 먹으면은 힘납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는 것은 뭘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양식 먹지 않아서 힘이. 여러분 신앙생활 때 딱 그리 진단해요. 내가 요즘 힘이 없다. 믿음의 힘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 성경 읽기도, 기도하기도, 교회 가기도 여러 가지 힘이 없다. 이 말은 양식을 안 먹었다. 주님의 사활대속을 내가 생각지 않았다. 양식 먹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딱 맞습니다. 힘 없는 사람 뭐 먹으면 돼요? 양식 먹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양식 먹으면 됩니다. 양식 먹으면 힘납니다. 이 사활대속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활대속, 양식 먹으면 힘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참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